시편 84편. 주님, 이 오후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그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84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사람이 참 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뭘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진 적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면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몸이 다를 때가 있죠. 마치 그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간절히 원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물들을 태우는 그 제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새가 집을 짓기가 어렵죠. 뜨거워서 집 짓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여기는 그 제단이 있는 그 어떤 경내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성전에 왔을 때 보니까 새들 그죠? 참새도 거기에 살고 있고 제비도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여기 살고 싶은데 참새도 살고 제비도 사는 이곳에 나는 왜 살 수 없나? 나는 왜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없나? 참새와 제비를 지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주의 집에 살고 싶다. 주의 집에 살고 싶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될 텐데, 그죠? 어휴 지겨워. 어떻게 항상 1시간 찬양하는 것도 힘든데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정말 깨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항상 찬송하고 싶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우리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기름 부심이 충만할 때는 3시간도 4시간도 그냥 그게 시간 간 줄 몰라요. 근데 진짜 좀 뻑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뻑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0분도 힘들어요. 그만큼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성령이 돕고 안 돕고가,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힘든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예배가 늘 기쁘고 예배가 우리가 찬송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5절부터 보면요. 이제 여기에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이 시편의 또 하나의 그 섹션입니다. 5절과 12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죠? 그 어디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시온은 사실은 이 시편이 실제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그들이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기대하며 불렀던 찬양이겠지만 진정한 성소는 어디에 있느냐? 시온은 그 시온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대로 하이웨이, 이것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우리가 뭐 어떤 기독교적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 또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이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그 마음의 길이 닦여져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이렇게 대로가 수축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포항에 살았어요. 한동대학교에. 거기 살았는데 거기 그때 한번 서울 오려고 그러면 그 당시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차를 몰고 오면. 지금 요즘에는 빨리 가면 3시간 반 만에 갑니다. KTX 타면 2시간 10분 만에 갑니다. 대로가 수축이 돼가지고 지리는 똑같은데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어요. 그만큼 이 대로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서 주님께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방법 다 해보고 그리고 굽이 돌아 아유 이제는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당장 주님께 의지가 안 되고 당장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돌려요. 생각도 돌리고 실제로도 해보고 어떤 거는 막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돼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닦여 있지 않은 거죠. 주님께로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닦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이 모든 해석부터 시작해서 반응까지 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의인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가봅시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13개의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바울의 그 생생한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격정적이고 자기의 그 어떤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급박한 어떤 위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보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 같아요. 막 뒤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뒤에 그렇게 할례를 좋아하면 잘라버려라. 뭘 자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라버려라. 이렇게 욕이죠, 그죠? 예. 잘라버려라. 그런 말을 씁니다. 예. 그 정도로 격정적인 이 표현들이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뭔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주 심각한 일이고 그것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복음을 복음 아니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여러 번 읽어도 확 정말 그 어떤 날카롭게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율법과 은혜의 문제인데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린 율법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일단은 모세가 받은 그 구약의 법이지요, 그죠?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투영시킨 글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받아들여 그대로 살면 살게 되는, 살 수 있는, 복을 받는 그러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일단 1차적인 뜻은 모세가 준 것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제가 보냈어요. 편지를 제가 누구한테 보낼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알면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 편지를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의 경험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글자는 글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를 모르거나 저와 어떻게 조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글을 읽을 때는 여전히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석을 할 때 이 글자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 글자는 다 저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지가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글로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한 일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작품을 하나 써서 저자가 그렇게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읽는 사람이 다 제각각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논평하고 또 그런 논평하는 사람들이 또 더 잘 나가기도 해요, 작가보다.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제가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왜
내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오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바른 이해와 바른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내지 않으면 다르게 해석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게 왜 다르게 해석한 것인지 아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단 말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체계 속에서는 그것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인 거예요. 그게 해석이 달라진 거란 말이죠. 그럼 누구 해석이 맞는 거냐? 누구의 반응이 맞는 거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맞아요, 그죠?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는 율법의 해석의 문제이고 이해의 문제이다. 그럼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온 거냐 하면 결국은 다른 사상의 체계, 다른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그인 사람의 이것을 쓸 때 어떤 그 영이, 성령이 동일하게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럼 그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글자에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결국 이것을 읽는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읽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자기 구원, 자력 구원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걸 바로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이제 그런 종류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이죠. 사실 그것도 신뢰입니다. 신뢰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돈을 버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은 자기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종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이게 신화예요, 사실은. 이게 신화예요. 열심히 일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열심히 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100명 중에 10명밖에 못 들어가. 근데 우리는 다 100명이 다 열심히 했어. 그럼 다 열심히 하면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1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90명은 열심히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이제 그런 종류의 우리가 신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모든 보편적인 인류의 현상이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도 이 법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 우리 안에 무의식에 작동하고 있고, 이 율법이 결국 뭐냐면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낼 것 같아요? 우리 정은이는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내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안 보낼 것 같아요? 우리 하람이는 보내줄 것 같아? 하람이 하나는 보내야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도. 그죠? 저런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다. 저런 인간은 절대 갈 수 없다.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의로움의 시스템이에요. 그 의로움의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또는 이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판단의 작용이고 판단의 기제고, 이 판단의 기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 판단의 기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어떤 다른 곳에 안 가고 여기 왔는지, 그게 다 판단의 기제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옷을 사고 저 옷을 사지 않고, 내가 왜 이 차를 사고 저 차를 사지 않고, 내가 왜 이 학교를 가고 저 학교를 가지 않고,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선택 속에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 판단 속에는 의의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면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나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판단의 시스템이고 의의 기준이고 율법의 시스템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그 원리예요. 우리는 그 기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의로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돼지고기,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돼지고기를 열심히 먹지 않으면, 평생에 돼지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으면 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가? 인정받습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뭐 소고기를 좋아하시고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돼지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 거죠. 하나님 돼지고기 싫어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돼지고기 먹죠, 그죠? 하나님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돼지고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만든 고기인데 그렇게 차별하거나 편애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원래 뜻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의도를 우리가 모르면, 돼지고기는 열심히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원래의 뜻은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 돼지고기를 먹는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 우상 숭배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음란한 그 민족들과 섞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음식으로부터 차단을 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게 한 그 원래의 뜻은 그 민족들로부터 풍습을 배우지 말고 그 민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 없는 그 삶을 배우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맨날 그들을 부러워하고, 응? 그들로부터 영향은 오히려 쪽쪽 빨아당기고, 텔레비전은 그들이 한 거 보고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막 그들의 옷을 따라 입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음란한 행동들을 배우고.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계속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절대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본래의 뜻은 지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지고기 안 먹었다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의 의도와 본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이 율법을 기계적으로, 그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자비를 원한다고 그랬대. 그 원래 율법의 뜻이에요.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은 망각한 채, 그것은 신경 안 쓴 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조항들, 사실 그 조항들이 전부 다 긍휼을 성취하기 위한 법들인데 그 법은 열심히 지키면서 실제로 긍휼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율법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 어떤 시야는 잃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과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거죠.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율법에 대한 오해고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똑같은 율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이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다. 이 율법의 내용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잘못됐죠. 정말 그 이 힌두 사람들은 그래요. 보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안 먹고 소고기는 신성해서 안 먹고 뭐 먹을 게 없어. 닭고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판단하는 이 판단의 기제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다 달라. 어떤 데는 아주 황당한 그러한 법들도 갖고 있어요. 어떤 민족은 진짜 그죠?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옛날에 저도 뭐 이렇게 문지방을 밟지 마라. 문지방을 밟지 마라.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그러나? 다리 떨지 마라.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 뭐 온갖 종류의 이 어떤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고 그 법을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고 이 시스템이 우리 모든 인류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결국 우리가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여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아보죠.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걸 알아보고 우리 캄보디아의 그런 집단들이 나쁘다는 걸 알아보지만 이 판단과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돌아가고 있는 멋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악인의 장막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나는 사실은 괜찮은데 내가 오늘 뭐 옷 이렇게 입고 나와서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늘 왜 그렇게 입었어? 그 한마디가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판단 기제가 결국 내 삶을 얽어매는 거죠. 자, 이런 판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판단 기제,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에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봅시다.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권능은, 죄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율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살아있는 한 죄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아이러니가 그 노력이 죄에게 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는 더 강해진다. 그래서 더 강해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야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진짜 다 지키게 되면 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순된 거를 다 지키면 내 인격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오늘 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악인이 된다.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참 의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성전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이 민족이 왜 예수를 죽였을까? 그 예수같이 착한 사람을, 예수같이 그 아름다운 사람을 왜 못 알아보고 그 사람을 죽였을까? 괴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켰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은 다 지켰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율법에 관한 한 자기는 한 번도 율법을 거스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자기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의 결론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율법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봅시다. 2장 16절부터 보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내가 지금 전하는 것만 복음이다. 야, 완전히 이건 약간 좀 사이비 같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하는 것만 복음이다. 다른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라고 해도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럼 뭐가 진짜 복음이냐? 내가 전하는 복음만 진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아, 이 바울이 좀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 바울을 진짜 믿어야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을 믿어요, 말아요? 예. 특히나 이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만이 진짜다.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복음 어디서 받았는데? 너 예수님 안 따라다녔잖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 복음 어디서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다. 예. 직접 받았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예. 그죠? 몇 절이에요? 1장에 15절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 야, 이건 뭐 이제 뻔하죠, 그죠? 만약에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 사이비지. 내가 전하는 것만 복음이다.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예. 근데 그 복음은 어디서 받았어요? 아, 내가 직접 받았다. 예. 예. 당첨, 사이비입니다. 그죠? 이건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하는 소리야. 그 당시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막 그 고생하고 예수님하고 고생하고 할 때 바울은 거기에 근처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괴벽다구 같은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한 것만 진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응? 그 너 복음 어디서 받았냐? 나는 계시를 받았다. 직접 받았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믿습니다. 예, 믿는데 자, 바울이 이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좀 가지만 예. 바울이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담한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인 직접 제자였던 베드로라든지 또는 요한이라든지 또는 그 초대교회 아주 뛰어난 그 결국은 탑 리더였던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그 견해를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2장 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 인트로덕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18절에 보면 1장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쭉 내려와서 2장 1절에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계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지금 전하는 복음, 이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 복음으로 인한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서 바울이 했던 것이 여기 보면 사사로이 그 유력한 자들에게 사적으로 가서 복음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로부터 인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고 바울이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인정받은 공인된 복음으로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베드로가 그거 아니다. 요한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바울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 저주하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받은 복음의 진위와 그 옳음은 요한이나 베드로가 인정을 해서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아니라고 못 알아듣고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이 복음의 권위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공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가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더니 여러분 놀랍죠? 이 사도들이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오히려 뒤에 나타난 제자인데 이 제자가 말하는 것을 요한이 베드로가 아리까리한데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복음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을 제시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동일한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것을 교제의 악수를 하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바울의 편지 중에는 좀 어려운 게 있다. 그건 자기가 이해를 잘 못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바울을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 인정해야지.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인정해 줬잖아요. 무릎을 꿇고.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막 바울한테 혼나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떤 종교에서도 그죠? 수제자가 이렇게 혼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뒤에 나중 나온 제자들한테 혼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위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그건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런 사람의 위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받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복음 말고는 복음이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 말을 조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야? 베드로가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의 위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전부 다 유대말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유대적인 언어와 문화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베드로가 받았고 요한이 받았고 충분히 이해했고 그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르는 건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이방인, 유대인의 껍데기를 벗고 이방인과 이 이방인의 차원까지 인류의 차원이 넓어질 때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 번도 유대인 아닌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적인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 이 한국적인 것을 이해할 때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체계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최근에 제가 재밌는 그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 거에 대한 이슈를 한국말로 막 풀어주더라고.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에게 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하와이유하고 물어보면 그 이제 인사잖아요. 그게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럼 당신 어떠냐 이런 말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진짜 나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나의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fine 하면 끝이래요. 예, 그냥 안녕 하면 그냥 우리 안녕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누가 하와이하고 미국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뭔가 내 상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I'm not that good 그러면서 이제 막 뭔가 나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 굉장히 당황해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화의 차이란 말이죠. 예. 복음은 철저히 유대적이에요.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사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방인의 사고의 틀 가지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을 그냥 어떤 그 체계를 그냥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더 깊이 이 복음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유대적인 상징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구원을 이 유대적인 그림을 빼놓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구원을 설명해도 구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든지 또는 노뱀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림적인 언어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인 이 어떤 문화적인 상징의 체계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도.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은 유대적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그래도 우리의 벌써 이 사고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춘향전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러브 스토리 정도의 라인은 이해하겠지만 거기 나오는 그 어떤 한 줄 한 줄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한국의 그 역사와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철저히 유대적이다. 그래서 유대적이기 때문에 유대 12제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해했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의 이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유대적인 복음을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given name, 자기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의 이름이야 그냥.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메시아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적인 복음을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번역해내는 작업, 이 보편적인 복음, 모든 민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복음의 번역된 이 복음, 그게 이제 로마서나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받는 거고 태어나면 문화예요. 그죠? 문화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추석 명절 지키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걸 지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갈 때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의 세계를 떠나서 이 보편적인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어서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그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이 유대의 시스템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리 택정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해외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미국 교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물을 먹었어. 그래서 미국을 너무 잘 알아. 그러나 그 뼛속으로는 또 한국 김치 파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이중성이 있어요. 그는 아주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알고 있는, 체질적으로 알고 있는 그릇이었고, 그러나 또한 유대 철저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유대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그가 회심하자마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아라비아로 데리고 갑니다. 17절, 1장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간단히 지나가면서 하는 말 같지만 이 아라비아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뒤에 4장에 가면 이 아라비아는 바로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내산을 간 거예요. 회심하자마자. 가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사건에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유대적인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울이 몰랐던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부활한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걸 부정했죠. 그러나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그 순간 자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예언과 모든 것들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에 의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해석해왔고 실천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그것의 의미가 다시 밝혀지고 그것이 다시 조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시내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분명한 곳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80일, 120일을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타락해 갈 때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았던 곳이란 말이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뒤를 잇는 그런 인물이야. 나는 직접 그 시내산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려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사이비예요? 아니에요? 예. 자,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보편적인 복음, 유대의 이 민족적 껍데기, 문화적 껍데기를 뛰어넘은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했을 때 사도들이 그 복음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주고 같이 악수를 하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마 바울에게 좀 더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성령 안에서 확인을 했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는 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복음. 자, 그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자기 위치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인정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받습니다. 사도 우리가 그죠?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너 사도 맞냐? 너 진짜냐? 계속 공격을 받아요.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특한 인물입니다. 독특한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인물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그랬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아키텍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 빌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터 빌더는 뭐냐 하면 우리 건축 현장에 가면 그 건축을 총 감독하고 담당하는 뭐 건축소장 아니면 뭐 그 현장 소장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가 바로 이 모든 건축을 담당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마스터 빌더라고 그럽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마스터 빌더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닦아둔 터 말고는 다른 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마스터 빌더라는 말, 이 지혜로운 건축자, 이 어떤 건축 소장, 이 인물이 구약에서는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자기가 본 하늘에서 본 그림 그대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만들게 한 마스터 빌더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바로 모세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이 정도로 바울은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우리 성경 13권이나 쓴 어떤 특별한 위치가 우리 교회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신약 시대의 모세와 같은 인물이에요.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참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그죠? 12지파를 이제 그 아버지들을 낳아서 그 조상들을 낳아서 그 조상들로부터 낳아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것은 물리적인 피지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생존하게 된 그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또는 그들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새로운 그런 어떤 사회로서의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은 모세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인간으로 그냥 존재하고 육체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인간의 더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은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모세의 법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건축이 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야곱의 12아들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없던, 존재하지 않던 백성을 지금 존재하게 만든,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만든 그러한 자들이었다면, 바울이 서 있는 위치는 다른 위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진짜 이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마스터 빌더로서 모세와 같은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받은 복음은 요한과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그들이 이방인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 버전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복음의 진짜 차원을 알 수 있다. 예. 이것은 굉장히 교회사에 있어서 종말적인 현상인데, 원래 이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 처음엔 전부 유대인들이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했을 때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안 되어 처음으로 복음이 한 달이 건너갑니다. 그죠?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일회적인 일이었지 그 이후에 막 계속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그죠?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드디어 출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창기 우리 교회 사회에 있어서 초창기는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거의 90% 이상이.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점점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비중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이방인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없거든요. 유대 민족의 습관도 잘 모르고 이 구약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생활을 하지만, 삶을 살지만 이 유대적인 뿌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1세기가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방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면 아주 출교하고 단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집단과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점점 달라지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점점 이방인화 되어 가고,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이 문화적으로 유대적인 뿌리와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2세기가 지나가면 벌써 기독교의 페이스가 달라지고 어떤 기독교의 그 구성원과 생각의 어떤 주된 흐름이 달라져 버려요. 유대적인 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일은 우리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얄팍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복음은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진정한 뿌리가 되는 여러 가지 이 어떤 그런 그림 언어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냥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3세기, 4세기가 되면 소위 말하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내세를 믿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3세기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저기 좋은 세상으로 가는 저 피한적 세계로서의 천국, 이 플라톤과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어떤 우리의 영혼이 순수한 영혼이 가는 좋은 이데아의 세계, 그 천상의 세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드는 것이 원래 유대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사후 세계를 보장하는 복음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1900년대까지 우리 기독교, 특히 서구 기독교의 사상의 어떤 틀을 바꾸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놀랍게도 유대인들, 사라졌던, 교회 안에 사라졌던 유대인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한 10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생기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의 뿌리들이 점점 다시 힘을 얻어서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학자들도 그 전에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유대적인 사고의 뿌리를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시 이 유대주의의 부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 조심할 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들의 그 언어와 그들의 이해와 문화의 어떤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유대주의,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의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것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카로운 이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얘기를 맺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럼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것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율법의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정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헬라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식의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신실함, 어떤 충성됨,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죠.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신실한 행동,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 그 행동을 없이는, 그것과 관계없이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떤 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시스템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의에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선택해 놨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나 지금 들어가고 싶어. 예. 근데 하버드 대학 입학 조건이 10억이야. 예. 뭐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10억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을 모아야지. 예. 공부할 게 아니라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든지 코인을 투자를 하든지 10억을 모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조건이에요. 만약에 점수로 한다. 그러면 돈 모아봐야 소용없어요. 스코어를 받아야 돼. 그걸 시험을 10번 치든 100번 치든 그 스코어를 받아야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것을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에게 입 맞춰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일의 혜택을 받을 때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당연한 결론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의롭다 하는 원칙,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세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해석이 좀 쉽지는 않은데 잘 보세요. 내가 그런 예를 인도에서 하나 들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아주 IT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막 회사에서 막 그 기술을 빼내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경비원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총도 주고 절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철저하게 지켜라. 물 셀 틈 없이 지켜라. 그 명령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원들이 열심히 회사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해결을 못해. 근데 이제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기술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 경비원이 너무 물샐 틈 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지시를 받긴 받았겠지만 이 경비원이 너무 의심이 많아.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일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누구를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예.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안경을 안 썼어. 예. 자기 생각할 때 아주 그런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 안경을 써야 돼. 반드시 안경을 써야 되지. 안경도 안 쓴 사람이 뭐 공부한 사람이야. 경비원이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지켜서 이 사람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망했어요. 예.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문을 닫고 이 경비원도 해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비원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예.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 결과 회사를 망하게 했어요. 이게 율법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데 그 결과는 뭐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고 자기도 율법에 대하여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경비원이 말이죠. 우리 식구 먹여 살리려고 돈 벌려고 어쨌든 그 목적으로 자기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도 직업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이 계획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결과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그 결과 예수를 죽여버렸어.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가 예수를 죽여버렸어. 다른 악인들을 죽이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게 아주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결론적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런 뜻은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 율법이 살아있는 건 여러분에게 율법이 살아있다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법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제어할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되면 아마 여러분이 가게도 가지 못할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과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게 되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율법의 모순 때문에 죽은 것이기도 한데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렸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율법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해석이 돼야 되고, 그죠? 글자를 매개로 해서 어떤 사람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글자는 잘못 해석되면, 글자는 글자에 집착하게 되면 이 원래 쓴 사람의 의도와 그 어떤 영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 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글자의 문제였던 거예요. 글자가 고스란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뭔가 많이 고스란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증거물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뭔가 사진이라고 하면 그 사진 속에는 동영상보다도 많은 정보가 유실되어 있고 그냥 몇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죠? 동영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시각에 따라서 또 많은 정보들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글자도 뭔가를 담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누락돼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 글자만 믿고 글자를 해석했다고 할 때 그 해석은 누구 해석이냐 말이에요.
그 사실은 보면 내 해석이,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해석을 하는 거죠. 내 해석을 한 것이 과연 그것을 쓴 사람의 이 마음과 동일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려고 쓴 건데 이 쓴 걸로 말미암아 계속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중간에 뭐가 하나 끼었어. 그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계속 말을 오해시켜.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이가 이간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매체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복음은 하는 건 뭐냐? 이 매체를, 이 율법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러한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계속된 오해와 내 생각의 투여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나의 어떤 이 율법적인 시스템을 아예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예수님의 그 기독교적인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나름대로 착한 사람 또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구원의 그림이거든요. 결국은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워야 했었어요. 지금 음식이 없어. 내일 먹을 게 없어. 내일 먹을 게 없으면 그죠? 이집트에 살 때는 그들이 나가서 씨를 뿌리든지 가게에 가서 사오든지 그 방식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없으면 못 사고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집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 라이프 스타일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왕이란 말이죠. 그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바로가 기분 나쁘면 야, 지푸라기 주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더 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어떤 삶이 바로의 그 어떤 권한 아래에서 살아가는 종살이하는 어떤 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서는 몸을 팔 데도 없고 가서 떡을 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들에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다. 그것도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 부려봐야 소용없다. 게을러도 안 된다. 그죠? 해 뜨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굶어야 돼 그러면.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 그러니까 그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됐던 거예요. 불기둥 보고 구름 기둥 보고 그거 움직이면 짐 싸고 그게 안 움직이면 빨래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오늘은 불기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여러분 날씨 체크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체크 안 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계획하면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흔적,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그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광야를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 그 말씀만 따라서 걸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면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행하는 것.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죠?
그들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무너진 거예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죽을 판이야.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라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그들이 그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것 훈련하는데 그들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이 올라온단 말이죠. 왜 이런 건 안 주냐? 왜 여기로 왔냐? 끊임없이 왜 물은 안 주냐? 꼭 말해야 주냐? 그 끊임없이 그들의 그 안에 이 이집트에서 배우고 살아왔던 그 방식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야 모세, 너만 하나님 만났냐? 온갖 종류의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이집트에서 배운 이 어떤 시스템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방식을 배우는데 이스라엘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결국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뭐 아주 심각하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죠. 예, 그런 거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 계속 회개하지 마세요. 예, 그 회개한다는 계속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 말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예, 예. 믿으세요. 내가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물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짐이 있을 때 그 짐과 흔적을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면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뭐든지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내가 그러한 행동과 그런 과거에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탐욕과 불신과 이런 어떤 진짜 이제 이 왕건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놈들이 결국은 우리를 부추겨서 그런 어떤 끔찍한 일들도 끔찍한 실수들도 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또 근원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움직이는 진정한 그 어떤 힘이 무엇이고 동력이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들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골리앗처럼 아낙 자손들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존재들을 어떻게 이기냐?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우리는 평생 거기에 매어 살아왔고 평생 그거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두려워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욕심 부려라 하면 욕심 부리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어요. 그들의 쳐다보기만 해도 키도 크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다윗의 지금 물맷돌로 믿음으로 무너지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들이 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예,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평생 나를 끊임없이 어떤 대목마다 나의 발목을 잡고 결국 주님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계속 뺑뺑 돌게 만들었던 그 실체를 우리가 맞닥뜨린단 말이죠. 그거를 목을 치는 것입니다. 예, 다윗처럼 예, 목을 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 결국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보좌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자손들, 이 아주 센 이 자손들, 얘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 자신을 단련시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어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안악 자손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그죠? 이 군대 장관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또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삶이다. 예. 우리 내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 결국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과 상관해야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식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죠? 한 가지 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인도의 교통규칙과 한국의 교통규칙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도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차가 반대 방향으로 하면 동시에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지킬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법을 지키고 한 가지 법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법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법으로 동시에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바로 원리다. 원리라고 말하기면 이게 핵심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다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냥 들리지 않거든요. 그냥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우리한테.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음성을 구하면 그분의 영을 구하면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에 아주 기초적인 복음에 다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게 무엇인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결국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의 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시간 여러분 같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일 우리가 하루가 더 있는데 제가 좀 더 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좀 선명하게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떤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내일 또 같이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우리 좀 같이 우리 헤어지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주님, 온도를 좀 낮춰. 너무 더워.
자, 주님. 자, 여러분 우리의 말을 좀 내려놓고요. 내가 자꾸 뭘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홍민 형제가 좀 찬양을 인도해 주면 여러분 찬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의로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렇게 시작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듭니다. 그 생명은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그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을 수콧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장막절 수콧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감동하기 시작하신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도 결국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것,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내 노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서기 전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 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 여러 번 작심했지만 주님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은 항상 주님 실패로 끝납니다.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된 것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육신대로 살라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게 하려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아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생각을 끕니까? 우리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언어의 방식으로는, 우리 모국어를 가지고는 이걸 거둬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셔서 우리를 무지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무식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접속할 수 있는 이렇게 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안 들리는 것이 뭐 정상일 겁니다. 기본일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일어서기 전에 한 음성이라도 우리가 듣고 하나의 어떤 그런 인상이라도 우리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잡음도 많습니다. 우리 그걸 100%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막 어떻게 내일 올까 말까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해야지, 그지?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오는 게 맞을까?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옳다고 믿는 그걸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 거기에 예수가 빗나가니까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찬양 안 해도 괜찮습니다. 홍민혁이가 우리 대신해서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또는 주님만 부르십시오. 방언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아멘. 주님, 주님,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를 믿어도 된다. 나를 믿어도 된다. 나를 믿어도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이러한 놀라운 삶의 주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신 주님, 성령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이 삶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주님 만드시는 주님,
주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우리 힘으로 좀 흉내내 보려고, 닮아 보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란다. 바로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면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주님.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주님, 더 본질에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겉으로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려고 주님, 우리에게 시선을, 초점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또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맞는 소리로, 우리에게 맞는 수준으로 주님, 정말 그 왜곡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실마리가 풀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주님,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믿고 주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음의 복이, 이 복이 정말 시편에서 계속해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도전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으로 또 주님, 내일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